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37절부터 1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37절에서 144절 말씀은 히브리 알파벳 짜데라는 알파벳으로 매절이 시작되는 그러한 연입니다. 우리 발음으로 쯔 정도 아마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매절이 그 알파벳으로 시작되면서 쭉 8절에 한 년의 시가 진행이 되는데요. 본문 전체의 이 흐름들,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히브리 단어 중에 이 의롭다라는 단어, ጼ데크라는 이 단어가 전체에 계속 반복되면서 전체 흐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습니다 라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를 계속 채우고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시면 137절에 보시면 주는 의로우십니다 라고 할 때 이 의로우시다는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사용이 되고요. 138절에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습니다. 의롭고 할 때 이 의롭다는 것이 동일한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142절에 주의 의라고 말할 때 이 의가 그 단어에 해당되고요. 영원한 의입니다 할 때 이 의도 동일한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144절에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십니다 할 때 이 의롭다라고 표현한 여기에도 동일한 단어가 쓰여집니다. 계속 반복된다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의 의로움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좀 볼 것은 하나님 말씀의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의 의로움입니다. 보면 오늘 본문의 표현들을 보면 이 의로움의 의미를 조금씩 다른 한 몇 가지로 의롭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3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아멘. 137절에 뭘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습니다. 의로운 주의 말씀의 의미가, 의롭다는 의미가 무엇을 드러내느냐? 하나는 옳다는 의미입니다. 의롭다는 내용에는 옳다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라는 것이 이 의롭다라는 이 의로움의 표현에 포함하고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시다.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거짓이 없으시다. 참이시다. 옳으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후회함이 없으시다. 그건 바꾸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후회해서 변개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그것들을 이루시고 진행하신다. 바꾸지 않으신다. 그 의미들을 다시금 포함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습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하는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옳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시대, 현대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절대적으로 옳은, 절대적 정의, 절대적 옳음이라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무시되고 공격받는 시대라는 겁니다. 상대적 옳음은 굉장히 넘쳐납니다. 그런데 절대적 옳음이라는 가치는 사람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너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그것은 옳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정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걸 정의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네 입장에서는 옳지만 내 입장에서는 틀렸다는 겁니다. 니네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내 입장은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치를, 옳고 그름의 가치를 계속 상대화하기를 좋아하는 게 오늘 이 세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적 옳음을 이야기하면 진부한 것처럼 보이고 배타적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이 이 세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도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냥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그냥 거기에 젖어드는, 다르게 볼 수도 있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 가치나 상대적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하고 계속 돌아봐야 하고 내가 어떤 편견이나 아니면 내 독선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야 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절대적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 정의, 절대적 옳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옳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를 갖고 있다고, 절대적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다, 우리가 그렇게 그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가진다, 내가 산다 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 앞에 순종하며 수용하며 따르며 나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이 더 편하고 익숙하느냐 하면 옳음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것에 더 많이 방향 지워지고 그것이 지배하는 세대가 오늘 이 세대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좋게 여기는 것, 내가 그걸 따르면 내가 좋아지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선호하는 것, 그것을 따라 살기에 급급한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내가 붙잡고 이걸 좋아하고 저걸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 주느냐?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옳다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붙들려지고 정말로 행복으로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계속해서 선호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것이 이 아이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배해갈 가능성들이 너무나 높습니다. 가장 바라고 좋은 것은 하나님의 옳음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되어가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옳음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자꾸만 일치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과정 중에 그 과정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옳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하고 등한히 하고 그 간격과 거리가 날 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옳음을 따라 자꾸만 일치되어 가는 게 아니고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것, 내 죄성을 가진
내 성품과 나의 마음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며 익숙해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우십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바른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옳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깊어지고 커져가고 누려져가고 그 옳음을 따라가는 그 길이 내가 좋아해져 가는 그 성숙의 길들을, 그 변화의 길들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치가 상대화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오후에 그 연속선상의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건 내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이 세대의, 이 전반적인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이 시대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냥 대중이 옳다고 한다고 해서 옳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중이 다 좋다고 한다고 해서 그 좋음이 옳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옳음 앞에서 비추어 보고 판단하고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다.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을 이야기하느냐면 성실함을 표현합니다. 138절 말씀, 본문의 138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습니다. 주의 말씀은 의롭습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말씀은 의롭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성실함을 갖고 있습니다. 성실합니다 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믿을만하다라는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성실함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약속한 말씀, 선포된 말씀, 그것은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다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더 같이 봅니다. 이사야 25장 1절 말씀. 이사야 25장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실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이 노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성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씀의 이루어짐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 우리 입술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시고 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그 말씀의 길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신실함, 성실함이, 하나님 말씀의 성실함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열매 맺는 그 은혜들로 누려지시고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의로움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순수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4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1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 순수하다는 표현은 그냥 단지 깨끗합니다, 정결합니다, 깨끗하다는 그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깨끗하기는 깨끗한데 어떤 깨끗함을 이야기하느냐면 이 단어 자체가 순수함으로 표현된 이 단어는 우리 금이나 은을 정련한다 그러죠. 재련한다 그러죠. 뜨거운 불로 녹여내서 불순물들 다 태워버리고 순전한 금만 뽑아내는, 순전한 은만 이렇게 만들어내는 재련의 작업, 정련의 작업, 그것을 통한 깨끗함, 이것을 이 140절에 나타나는 이 순수하다는 단어가 그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정련되었습니다. 정련된 깨끗함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더 같이 보시죠. 시편 12편 6절에서 7절 말씀. 시편 12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12편에는 그대로 이 순수함에 대해, 이 정결함에 대해서 그대로 담고 있는 뜻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흑도간 위에서 7번 단련한 뜨거운 불로 정련한 그 순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련된, 단련된, 재련된 말씀입니다. 순수함, 순전함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이런 정련함, 깨끗함은 오늘 우리의 삶을, 그 말씀을 품고 재련된, 정련하는 그 말씀을 품고 있는 우리들을 정련시킨다는 겁니다. 이 순전함은 우리의 가슴에 이 말씀들을 품고 우리의 인격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정련시킨다는 겁니다. 흑도간 위에서 확 뜨거운 풀무로 불순물들을 확 태워내는 것처럼 우리의 말씀이, 이 순수함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품어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내 사고의 불순물들, 내 지각과 내 감정과 내 삶의 불순물의 찌꺼기들을 태워내는 정련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불순물과 같은 여러 가지들 우리 가운데 많지 않습니까? 문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걱정과 염려와 답답함과 혼란스러움과 이 불순물의 찌꺼기 같은 사고의 불순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들 나타납니다. 우리의 감정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다양한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게 하는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삶의 행함에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미혹과 넘어짐과 여러 가지 실패와 실수와 가득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련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채워져 가면서 말씀을 통해 이것이 녹아내린다는 겁니다. 풀무의 도가니 아래에서 정말로 확 다 녹아내려서 정말 불순물들은 그 높은 열 속에 확 태워지는 것처럼 깨끗함의 순금과 순운이 그 경로를 따라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말씀 속에서, 말씀의 다루어짐 속에서 녹아내리며 깨끗함, 정금과 순은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영과 그러한 삶, 그러한 사고들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다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안에 이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계속해서 우리가 한 주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들, 답답함들, 불안들, 두려움들 많은 줄로 압니다. 메르스니 또 여러 가지 온통 나라 안팎을 뒤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소식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많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을 녹여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사고와 생각과 걱정과 염려와 감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불순물들, 찌꺼기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건 불순물들입니다. 찌꺼기들이라고. 그것들이 정말 말씀의 도가니 속에서 태워지고 녹여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함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볼게요. 시편 18편 30절 말씀입니다. 이 정련된 말씀과 연결되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시편 18편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이 순수함이 오늘 동일한 단어로 쓰입니다. 여기 정련되었다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재밌는 것은 이 말씀의 순수함을 이야기할 때 무엇이 연결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지키심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편 18편 30절이 말씀은 순수하니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십니다. 삶을 지키십니다.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앞에 읽은 시편 12편 6절에 7절도 동일한 표현들이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흑도간 위에서 7번 단련한 은 같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지키심의 약속과 지키심의 간구가 고백이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정련하는 말씀, 순전한 말씀, 우리를 순전하게 하는 그 말씀은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금을 정련하고 재련하면 깨끗해지고요, 단단해지고요, 순전해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 순전함은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우리의 삶에 막아주는 것, 지켜주는 것,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보호하심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 정련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재련되며 정련되어 가며 단단해져 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보호하심으로 든든함과 번세와 힘을 소유하게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련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가득 차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깨끗함으로 정함으로 단단함으로 만들어가는 그 힘을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의 지키심, 승리케 하심을 누리시는 귀한 은혜의 삶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쭉 말씀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더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에, 이 의로운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들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한 가지 반응은 139절에 나오는 잊어버림입니다. 139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13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아멘. 한 가지 반응은 잊어버림이라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까 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민수기 말씀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8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다루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루시느냐? 뭐라고 말하냐면 신명기 8장 14절은 하나님 여호와를 니네들이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걱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을 그냥 잊어버리고 내팽개쳐버린 채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가장 좋은 길로 가지 않게 될까 봐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하셔서 계속 다루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역사들 중에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한 임팩트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십니다. 40년의 그 광야길을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40년의 세월을 그 광야에서 그 수많은 인원들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이끌림을 받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불가능한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4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은 끼워 놓으십니다. 왜요? 이 숱한 역사들이 이제 이 온 땅 가운데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할 이스라엘이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는 분명한 그 증거들을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보며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우리를 이렇게 품에 안으셨다.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만나를 먹이시는 것도,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도,
그들의 걸음걸음들을 인도하시는 것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통로로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평안해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막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 더 중요한 일들, 그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흘러만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조한 사막의 길을 가는, 광야의 길을 가는 것 같은 우리의 삶도, 만나를 먹이시며 지키시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끄시는 모든 삶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삶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하며 돌아보며 그 앞에 서는 삶으로 우리의 삶들 이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과 대조되는 한 가지가 이야기되는데, 사랑하는 것입니다. 앞에 읽으신 140절 말씀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의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도 몇 군데 계속 나타나는데요, 139절에는 내 열정이 나를 삼켰습니다 말합니다.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막 속에서 열이 오르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놓지? 왜 말씀을 붙들지 않느냐? 그 시기와 같은, 시기에 가까운, 질투에 가까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세상과 붙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열이 오르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고백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141절에 보시면 내가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사랑하며 어떻게 표현되냐면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기억합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더 강하게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표현됩니다. 143절에는요, 환난과 우환이 미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말씀이 내 삶의 즐거움이 된다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보통 많이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살 낙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낙이 없습니다. 그런 표현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낙이 없는 그 자리에 진정한 낙, 진정한 즐거움이,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즐거움과 낙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봅니다. 마지막 우리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자, 예레미야의 상황이 어떠냐면 안팎으로 낙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계속 뭘 이야기하시느냐면 이제 유다는 끝이다,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에게 쏟아내고 계십니다. 네가 그 입으로 끝이다고 이야기해라. 이제 끝이다. 유다의 역사는 끝났다. 하나님이 징계한다, 심판한다. 바벨론이 와서 너희들을 다 붙들어 갈 거다. 하나님의 계속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 막 쏟아지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이제 온 나라, 온 백성, 왕을 비롯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지금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너는 나라를 사랑하지도 않고 오히려 나라를 저주하는 거냐? 막 사람들의 공격과 사람들의 막 이것이 예레미야를 완전히 눌리게 합니다. 그 상황에서 정말로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둘러봐도 낙이 없는 예레미야의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내게 기쁨이 되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됩니다. 내 삶에, 내 영혼에 낙이 됩니다 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겁니다. 고난과 아픔의 시간에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인생의 낙이 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의 진정한 즐거움이 됩니까? 낙이 없어서 즐거움을 찾아가다가 엉뚱한 길로 빠져들곤 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내 영혼의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의 즐거움이, 말씀의 낙이
어려움의 시간에 오히려 더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힘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말씀이 의롭다고 이 시인은 노래합니다. 말씀이 옳음을 갖고 있고요, 말씀이 성실함을 갖고 있고요, 말씀이 진정한 정결한 이 정련된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에 붙들고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이 의로움의 권세가 우리가 품으며 누리며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복된 은혜의 삶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좀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의롭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옳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선호하는 것, 쾌락을 따라가는 것, 그 길이 아니라 옳음의 길, 말씀의 옳음의 길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실함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 성취하시는 은혜로 하나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순수하며 재련된 이 말씀이 내 삶을 정련하는 권세들, 불순물들을 태워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함으로, 깨끗함으로, 의로움으로, 힘으로 서는 은혜의 권세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사랑하며 붙들며 하나님과 함께 가는, 말씀과 함께 가는 삶, 말씀이 즐거움이 되는 삶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의로움이 우리의 삶으로 누려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옳음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내는 성실함이 우리를 정련하며 재련하며 깨끗게 하는, 힘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련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며 누려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잊지 않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붙잡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함께하며 사랑함으로 이 즐거움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시기에,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 아픔의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낙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의 권세가 되어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옳음이, 말씀의 성실함이, 말씀에 정련하고 재련하고 순전케 하는 이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기에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기에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아픔의 자리에, 환난의 자리에, 오히려 고난의 자리에 이 말씀이 우리의 낙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권세를 누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